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내용에서 이제 여기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이 내용에서 자기가 로마에 들리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여기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한 이 말을 조금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네, 바울은 이 자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모은 헌금한 것을 연보를 코에노니아의 의미를 가진 그 연보를 그 연보라는 번역된 것이 코에노니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요한 게 연합의 어떤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야 하고 또 이방인들의 것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하나의 코에노니아가 되는 하나됨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도 한데 예루살렘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긴 기근으로 그걸 가지고 돕기로 해서 다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제 앞에 뭐 30절에 보면은 31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 이게 이제 연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방인에 대한 편견, 바울의 이방 사역에 대한 편견 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순적하게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한 사역을 다 용인한다는 것이고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을 다 뒤로 하고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말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으로 사역을 하러 가고 싶다.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말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바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약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이 뭐냐는 겁니다. 자기가 다 일 마치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는 것 이게 뭘까요? 뭐 휴가 보내는 거, 휴가 보내면서 휴가를 즐기겠다. 우리가 보통 휴가 보내듯이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경이 흔히 말하는 이제 쉼에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안식할 때에 안식일 할 때 안식의 이 개념과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쉼은 자기가 로마 교회로 갈 때 가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주고 또
그 앞에서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 이제 2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갔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게 가지고 가서 그런 충만한 복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 있기를 믿고, 알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건 이제 여기 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있게 될 그런 충만한 은혜의 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 그것은 신령한 복을 나누는 것으로도 표현하는데 그 같은 맥락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쉰다는 것은 그런 역사 속에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그런 교통, 교제, 역사가 있는 것을 쉰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게 은혜의 이런 어떤 역사들을 갖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교통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을 나누면서 갖는 교통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어떤 신자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30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기도 부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의 이런 영적인 역사죠.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되는 역사인데 바로 그런 역사를 이 사람이 지금 너희와 함께 편히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것을 그들과 함께 편히 쉬는 것으로 그런 것을 편히 쉬는 것으로 말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 성도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와 체험적인 확인 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섬기는 우리들은 사역자들인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이 그런 역사를 그런 사역을 함께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갖는 쉼으로 이해하느냐. 영적인 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주일날 뭐 너무 힘들다, 막 지친다, 교면 가면 더 피곤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아침부터 와 저녁까지 막 성가대부터 뭐도 하고 맨날 뭐도 하고 너무 지친다, 피곤하다 말이지. 그리고 목사들도 막 지친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쉼이라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친구들 같이 저녁에 만났는데 우리 만난 자리에서 뭔 얘기하다 김남주 목사 딸이 자기 엄마한테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선생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이미 장성한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가 나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게 되냐, 응?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은근히 우리들에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안착된 것 중에 하나는 주일날 섬기는 것이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두가 이제 다 수용하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과연 그걸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냐? 그게 진짜 그게 우리의 사역인가? 분명히 저는 정신적인 이 텐션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하는 준비된 거 텐션 있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떤 뭐 감정 노동이다 뭐 사람들 하잖아요. 막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또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는 막 재직들의 이런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것에 시달리는 목사들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쉼에 대한 이해가 이게 다 덮어져 버린 거죠. 응? 그런데 거꾸로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는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우리 자신에게 영혼의 쉼으로 말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있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사역 속에는. 그러니까 재직들의 이런 뭔가 교회 안에서 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다 이기고도 남는 그런 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진짜. 그 누가 나를 해코지라고 불편하게 하면 그것이 싫은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다 이기고도 남는 영혼의 쉼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님 백성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공통된 기반 속에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갖는 영적인 이 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이 체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시하고 이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도들도 반드시 바로 잡아준다고 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교사하고 뭐하고 계속 힘들다는 투덜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상에 살면서 내 영혼에 어떤 것을 겪어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의 쉼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믿는 자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이런 것 속에 진짜 지쳐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살면서 향방 없이 살고 내 안에 그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진짜 쉼을 갖게 하는 게 없느냐. 그게 없느냐는 거예요.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 속에서 그 지친다라고 하는 힘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주일날 저녁이 사실 제일 힘들죠. 어떤 면에서 피곤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내가 뭐 싫다, 하기 싫다, 막 힘들다, 막 거부반을 키고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막 이렇게 할 정도까지 하는 그 영혼의 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억지와 힘든 것을 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런 세계를 알도록 도와야 되고 그들이 분명히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갖는 영혼의 쉼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얼마나 큰 회복을 경험합니까? 예배가 진짜 엄청난 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일주일에 뭐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잡다한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다 정리가 되네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어떻게 생각을 판단을 잘못했고 너무나 내가 어떠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갖다 다 정립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의 복됨을 알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영혼의 쉼이잖아요. 계속 죄와 본성의 짓눌림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삶의 생기와 동기부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의 쉼이죠. 성도의 교통 속에서도 있고, 최근에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우울증이 그래서 저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자기가 우울증이 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약간 이렇게 사람 뭐 의욕 상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그냥 삶을 다 귀찮은 자식을 애를 둘 키우는데 애도 귀찮고 다 막 이렇게 그런 상태를 저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도와주는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런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상태들을 그때마다 이 감정과 생각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제가 좀 다 얘기 좀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실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조금 자기가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최근에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예배와 이런 것도 소극적이고 예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막 교회를 겨우 주일날 예배 양 인사치레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어느 교회가 다녔대요, 멀리. 그런데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생긴 변화를 이제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 그 뭐냐면 자기가 그 동안에 우울증도 있고 이 삶의 그런 것도 막 싫고 자기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휴직을 했었는데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직장에서도 자꾸 그 동안에 안 가려고 했고 사표를 다 끝내버리려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마디 하는 게 다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업무상에 자기는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가 그냥 은행 직원인데 조금 지식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한테 자꾸 높은 보직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약간 낙하산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뭔가 줄이 있나 봐요. 아주 자기 낙하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자기 눈치를 보고 나한테 했는데 뭘 욕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항상. 나도 왜 저런데 저렇게 안 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속을 말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과 피하기만 하고 직장에서 계속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직하는 게 두렵고 여기에서 다 그런 우울증도 있고 산후 우울증이 다 있고 복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많이 좀 체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두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설사 뭐 어떻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에 대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정신과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많이 했거든요. 막 저기 정신과 의사도 만났죠. 심리 치유사도 정기적으로 치유받았죠. 돈을 계속 쏟아부었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런 것으로도 안 됐어요.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의 영혼이 쉼을 얻었냐면 이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정상적인 신앙 행위를 하면서의 쉼을 얻은 겁니다. 이 영혼의 쉼이 그런 해제를 다 한 거예요.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되고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행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나 교통이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 속에 있는 것이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쉼을 알지 못하면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목사도 힘든 게 있죠.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영혼의 쉼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설사 누가 나한테 성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패하고 적대적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묶여서 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쉼에 해당하는 것을 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겪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노출하거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고역이고 힘든 것이고 막 어떤 것인 것을 자기가 표출을 해버려요. 자기 표출 때문에, 이 목사의 표출 때문에 온 공동체가 섬기면서도 쉼이라는 것이 있어도 인지를 못하는, 오히려 자기 힘든 것이 더 상위에 있는 거죠. 그걸 자꾸 푸념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이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일하면서도 자꾸 이제 자동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사가 만들었어요. 큰 바운다리를 목사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런 편히 쉰다라고 하는 영혼의 쉼을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섬기면서 경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힘들고 지친 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것대로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엮임 속에서 분명히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공통 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을 아는 그리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사역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겨야 하고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되고 성도들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히 그들이 이걸 말하지 않고 모른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진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영혼의 안식일을 갖게 되는 단순 쉬면 일의 쉼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과 이 은혜의 방편 지체된 관계 속에서 진짜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는 거죠. 영혼의 안식을 알지 못하면서 사역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위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공통 기반이에요.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에 힘입은 자로서 구성원으로 있고 그런 것을 공통 기반 속에서 충실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역자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이 말이 사실이에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는 영혼의 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기쁜 겁니다. 서로 간에. 이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갖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